뭐 이런 의심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건 이제 이후에 아마 출애굽기에서 요 비슷한 사건 하나 있었어요. 출애굽기, 난 앞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출애굽기에 있네. 출애굽기 그 금송아지 사건 때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마시우는 거 장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면 그 재가 될 거 아니에요. 잿물을 그 물에 타서 마시었어요. 그걸 왜 마셨을까? 그거를. 아마도 여기 그 이 민수기에 나오는 요 얘기랑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자, 금송아지를 만들라 그럴 때 모세 어디 있었죠? 산에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주동자인지 알아 몰라? 아론이 있었으니까 뭐 알려면 알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요 아론한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떼거지로 나왔어. 떼거지로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주동자인지, 또 앞에 물론 최종 주동자들 있지만 또 그거 못지않은 주동자들도 있잖아. 그런 자들은 멸해야 되는데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이런 자들이 군중 속으로 싹 숨어버린 거야. 누가 그거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잿물을 마시우게 하면 니들이 진짜 주동 안 했으면 이거 먹어도 살 것이고, 만일에 주동을 했으면 죽을 것이고, 마셔.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 주동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을 마셨더니 배가 부글부글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중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섭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야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금송아지 사건 때 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너희 중에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내게로 오라 했더니 어느 지파만 나왔냐 하면은 레위 지파만 나왔어. 그러면 레위 지파 대 몇 지파의 싸움이 돼 이제? 그럼 몇 대 몇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11대 1의 싸움이야. 그러면 그게 사실 싸움이 돼요? 예. 특히 레위 사람들은 회막에서 일하기만 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 되서 싸우니까 거의 군인이나 진배 없는데, 싸웠다 그러면 레위 지파 대 그것도 11대 1로 싸우면 레위 지파가 지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이 성문에서 저 성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다 도륙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바보예요? 그냥 저 바라만 보고 있게? 근데 그게 가능했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마시웠더니 진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진짜 쪽집게 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들만 다 죽어나가고, 괜히 저 레위의 지파에게 도전을 했다간 우리도 죽음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하는 대로 냅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그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이 이제 조금 깊이 보다 보면 아하,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서부터 보게 되면 말이죠, 나실인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자입니다. 근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별된 자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가 나실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구별된 자인데 그 중에서 또 구별된 자 나실인에 대한 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구별되긴 했지만 생활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뭐 사실 여기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돼.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돼. 그러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 누가 치르고 염은 누가 하고 누가 해 그거? 이방 민족 부를까? 필리핀에서 온 사람, 저 베트남에서 온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일 맡기고 자기네들 그냥 살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부정한 거 손댈 수밖에 없고
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는 구별된 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데 가장 좋은 샘플이 누구냐면 나실인이야.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해서 그들은 특별히 시체도 못 만지게 하고 구별되게 삶을 해서 사실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저분들이 나 대신으로 사는 거다 하고 그걸 보면서 나는 구별된 자다라는 의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살게 돼 있냐면 특별히 3절에 보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포도나무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 건포도도 먹지 말고 5절에 보게 되면 또 뭐 머리 깎지 말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6절에 보면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그 시체에 가까이에서는 안 돼. 그 민수기 6장 7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굉장히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요 나실인의 요 규례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후일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삼손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삼손.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어머님이 복중에서부터 구별을 해서 이제 나실인으로 크는데 이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서 삼손이 뭐 하나만 열심히 지켰냐.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니까 근육이 바디빌딩 같은 거 다 해가지고 근육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쫙 길어서 다 가면 얼마나 헤어스타일이 폼나겠어. 그러니까 아마도 맨날 거울 보면서 머리를 싹 만지고 한번 쓱싹 한번 해보고 쓱싹 해보고 나 나실인이지. 이거 하나 열심히 했어요, 삼손은. 그런데 뭐는 안 했냐. 포도주, 독주 이런 거는 심지어 삼손은 블레셋의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들릴라도 만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맨날 블레셋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뭐 마셨겠어. 그러니까 이 포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또 어찌했냐 하면은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이고 그럼 찢어 죽었으면 시체 되는 거지. 찢어 죽이고 또 어느 날은 그 사자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벌꿀이 있는데 시체 속에 그 벌꿀을 떼다가 그러면 부정해지는 건데 그걸 떼다가 지도 먹고 또 집에 와서는 지네 부모님한테 이거 어디서 구한 건지 말도 안 해주고 몰래 먹이고 자기만 부정하지 왜 남까지 부정하게 만들어 이랬던 인간이 이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서 오로지 머리 하나 기르는 것만 특별히 관심 썼던 인간이 삼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사사기는 아닙니다만 삼손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도 나실인 구별된 모습 가운데 그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싸우게 하시고 하는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무슨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밧줄을 딱 잡았어. 근데 밧줄이 툭툭툭툭 끊어지더니 그 뭐 한 가닥 이렇게 남은 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듯 삼손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냅두고 있었는데 그만 그 입방정으로 드릴라한테 내 힘의 비결이 거기서 나온다 했더니 머리털 싹둑하는과 동시에 그 밧줄도 싹둑해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게 삼손 아닙니까?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민족인데 뭔가 타 민족하고 다른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이게 쓰임이 있는 건데 구별된 모습이 그나마 하나도 남음이 없다면 그건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소금은 뭐가 소금의 특징이냐면 짜야 돼. 그게 딴 거하고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주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짜더라도 조금 찝찝한 맛이 쓸 때 있어. 그래도
근데 그나마 그 찝찝한 맛도 없어지면 그건 쓸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되냐? 길가에 버리워져서 밟히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뭐 까만 양복에 목소리 베이스 깔고 가죽 성경 탁 들고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니고, 이 거룩은 뭐냐면 생각도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고 삶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룩의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그런 자는 어떻게 될까? 삼손처럼 버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가 그런 거예요. 이런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는 거룩한 자들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못 사니 나시린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서로 그렇게 했다. 근데 나시린도 부득이하게 시체를 접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내가 나시린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안 나시린이야. 근데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가 뻥 났어. 제가 하더니 퍽 쓰러졌는데 그 사람 옆에 그냥 어깨에 기대고 쓰러졌어. 피를 뚝뚝뚝 흘리다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시체를 자기가 껴안고 있은 게 되잖아? 나시린인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는 시체를 멀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인간아 나 나시린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 뭐 어떻게 그러겠어. 그 쓰러지는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나시린은 특별히 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가 봐봐요.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봐봐. 누군가 호련히 나시린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설명되시죠? 그렇게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그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머리 깎으면 안 돼. 깎아야 돼, 그럴 때. 깎고 정결해질 때까지. 그때 깎는데 언제 하냐? 제7일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는 구별된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나는 거룩한 자야 이러고선 지 생각에 이렇게 하면 거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서 하려는 지침을 따라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게 깨졌어. 그랬을 때는 머리를 밀고 그것도 7일에 밀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제8일에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내놓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회복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애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줘야지만 거룩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신약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다시금 거룩이 회복된다고 얘기합니까? 속죄 제물을 드려라. 네? 그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의의를 행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에 대한 대가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믿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속죄 제물과 내가 동일화가 돼.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우리는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어. 그럼 그 피는 누가 흘릴 거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예요. 그게 신약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오늘날도 소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은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지냐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용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러면 공동체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고 하는데 건강하고 구별되게 살고 하면 공동체가 제일 잘 돼가는 겁니까? 그리고 땅 정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가 전염병 안 걸리고 구별되게 살고 의심 없고 좋은 사회 만들고 좋아. 그러나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뭐 없는 뭐야. 다 아시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전염병 없어. 그리고 의심도 없어. 사람들 다 잘 지내. 근데 하나님은 함께 안 해. 그런 문제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바로 6장 22절이에요. 6장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래. 근데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아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바드 가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계획한 것 기도한 것마다 줄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서로 돈이 많아도 저주야. 이거 없이 건강하다, 전염병 안 걸리고 산다.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여호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회 신자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내용 잘 들어봐봐. 난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안 계셔도 되는데 돈 지금 당장 한 10만 불 필요하걸랑 10만 불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몸이 아프거든요.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쪽 가 계세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되게 다 이래. 제가 너무 기도를 지금 너무 리얼하게 했는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런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지 내용은 그거야. 솔직히 그래 하나님이 나 간섭하는 거 싫어해. 그럼 하나님이 뭐 할 때만 좋아하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거는 소중하지 않고 문제 해결해 주는 능력, 돈, 건강 이게 더 소중한 거지 여호와보다 우리는. 근데 진짜 소중한 거는 병들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망해도 돼.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면 그리고 얼굴빛을 내게로 늘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걸로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거든. 왜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얼굴빛을 스데반을 향하여 지켜보고 계셨어. 그 환경이 어떻게 스데반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상황이냐 말이지. 그러나 스데반은 뭐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야. 돌 맞는 건 지금 문제가 안 돼. 주님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버려두지 않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서서 보고 계시네.
기쁜 거야. 얼굴이 빛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좀 밑에서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올라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수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러라 그랬어. 또 7장에서부터 보면은 감독된 자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냐면 교회의 장로님 같은 분들이야. 장로님 같은 분들은 사실 이 회막에서 보면 뭐 맨날 제사 지내고 뭐 이러다 보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모품도 많을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누가 감당하느냐? 특별히 감독된 자들은 일반 평신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서 헌신하라고 지금 거기에 규정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독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 2절서부터 보면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감독들이 드리는 예물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하는 이런 규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자그만치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8장 바로 전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감독되는 자들은 헌신해야 될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참 이런 부분들 읽을 때 참 재미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세우신 자들은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이 구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등잔, 8장 등잔도 늘 등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등잔을 킬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 정하신 방법대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8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대충 하나님이 인구 계수하고 공동체 보존은 어떻게 하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감독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지침들을 다 주신 거야. 이제 다 주셨어.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된 겁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정복할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딱 되어진 거야. 이제 뭐만 남은 거냐면 출발 앞으로만 남은 거야. 그래서 출발을 딱 앞두고 하는 일이 뭐냐면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9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소위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보면은 여기 보면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지켰냐면 제일 처음 지켰을 때가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 죽임 당할 때.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해서 유월절 지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올 때 유월절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 요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에 나와서 2년의 생활을 마치고 시내산에서 이제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는 마당에 있어서 뭘 지켜요? 유월절 지켜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작하는 걸 봐. 스타트가.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우리 오늘날의 시점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유월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어린 양이지.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그 출발선상에 누가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고 조직을 갖추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근데 전진하는 마당에서 뭘 확인하고가? 출발선상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출발 시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출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공이 안 되고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내가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알지 못하나이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하고의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지난 시간에 했죠. 레위기하면서 6월절 안 했나? 안 했어. 6월절을 지킬 때 부득이하게 6월절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멀리 여행을 갔다든지 또는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달 뒤에 6월절로부터 계수해서 한 달 뒤에 지키도록 돼 있어. 근데 그것마저도 6월절을 안 지킬 때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 같더라.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6월절을 안 지킨다는 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출발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6월절도 다 지켰어요. 여기 나오네. 9장 10절, 11절에 보면.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나오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몇 월? 2월이고 그 다음에 9장 5절에 보면 몇 월? 원래 6월절은 언제 지키게 돼 있냐면 정월 14일인데 부득이하게 6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언제 지켜라? 2월 14일에 지켜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못 지켰으니까 한 달 뒤에라도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다?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지도 않았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마시지도 않았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자야. 그렇다면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뭐 한다? 끊쳐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과 관계가 있냐 없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게 판가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 자, 그래서 6월절도 다 지켰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행군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다 일어나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거기에다 진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고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장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팔 신호가 쫙 나와. 나팔을 쫙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집합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또 나팔을 또 다 하나만 불 때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나팔을 쫙 떨 때는 전체가 다 모이고 뭐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지침에 의해서 모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땐 가고 멈출 땐 멈추고 이러고선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렇게나 가는 민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참 읽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마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게 돼요. 네? 재밌어 보여요? 네. 예, 이게 재밌어지면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면 많이 아는데, 예, 사실 이제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행진 시작이 10장 33절이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게 어디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이 2년 동안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떠나서 언약궤가 얼만큼 앞서가? 언약궤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야, 언약궤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혼자 지들끼리만 나가서 전쟁하다 질 때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막 짊어지고 왔잖아. 하나님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항상 언약궤는 얼만큼 더 앞서가? 3일 길을 앞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할 수 있는지, 또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물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며칠 길을 앞서간다? 3일 길을 앞서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광야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나마 딴 길로 가면 더 나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가시냐면 나보다 3일 길을 앞서간다니까. 그러고선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고 요 길로 인도했으면 옆에 길 나쁜데 그래도 요 길이 제일 나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구나. 이것도 나쁘긴 나쁜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려운 일로 했겠어.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발걸음인데, 근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면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이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이 뭡니까?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요, 바로 그런 모습이 이제 드디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1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백성이 이 광야에 특별히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마도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냐고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1장서부터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구를 번성시켜줬고 조직도 갖춰주고 시스템도 이렇게 하라고 다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줬더니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불평이야. 떠난 지 얼마 됐다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이구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럴지 모르지. 그러나 가슴에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누군가? 나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의 모습을 보다 보면 11장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본다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요. 이렇게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또 4절에 보면은 이제 4절서부터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며칠 또 갔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고기 못 먹는다고.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거 누가. 그리고 또 뭘 먹겠다고 하는 얘기냐면 5절에 보면 값없이 생선과 광야에서 무슨 생선이야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광야에서 생선 없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참외가 없다고, 수박이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파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늘, 파, 부추, 이거는 다 어떤 식품들이냐면 정력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뭔 생각밖에 없는 거냐면 거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다 우리 민수기에서 가르쳐줬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을 쓰자. 여기에 관심은 별반 없어. 정력. 근데 없어. 신경질 나는 거야. 너무 원망하는 거야.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배는 것이 없다. 진짜 배는 것이 없게 돼버렸어.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평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 너네가 그렇게 만나밖에 배는 게 없어? 그럼 만나도 안 배이게 해줄까? 이러고서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줘. 그런데요,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만나는 내려지는 거야. 그게 바로 6, 7, 8절, 9절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참네. 그 정력 없다고 10절에 보면 우는 사람 또 처음 봐. 10절에 보세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정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정력이 쇠약해졌다고 울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이 백성을 이걸 어찌해야 될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만나를 주시는데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뭐 있었다? 그죠? 재미, 정력, 이게 삶의 목적이야.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면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재미, 정력에 관심이 있지.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근데 얼만큼 주시냐? 20절 다 같이 시작.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이놈아 먹어라 먹어 이러고서는 다 먹었어? 더 먹어 더 먹어 이래가지고 안 먹어 이럴 때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고선 주시겠다는 거야. 그니 참 모세가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놈의 고기를 어디서 그렇게 다 얻어오나 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저기 31절 쭉 넘어가서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리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그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온 2규빗 한 규빗이 45cm거든요. 2규빗이면 몇 cm야? 90cm.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쌓아놓은 거야. 그렇게 쌓아놓고 먹게 한 거예요. 먹기도 싫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야. 자, 이게 고기 매출하기 사건이고요. 12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백성만 그러냐, 그러면. 또. 여기에 보면은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대요. 특별히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거 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 그거 뭐 모범되지 못하게 살았네. 비방받아 마땅하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대다수 있겠지.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십보라가 모세의 와이프 십보라 아시죠? 십보라가요. 출애굽기에 잠시 한번 나오고서는 그 다음서부터 십보라는 성경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십보라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구스 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거든. 애굽 밑에 구스 여인이니까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이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것도 부인이 있었던 사람이 또 부인 얻어가지고 이러니 욕먹을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문제의 중요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보라는 일찍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야. 그 이집트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아. 구스족도 있고 이집트 본토 사람도 있고 여러 잡족들도 살았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이민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애굽이 최고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난다니까. 마이너리티로 살던 사람들이 쟤네 떠나면 진짜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겠구나. 애굽 본토 사람들에게. 그러니 쟤네들 떠날 때 우리도 떠나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묻어서 떠나. 이스라엘하고 묻어서. 그러면서 묻어서 떠날 때 뭐냐면 야 우리 좀 데리고 나가 주라. 우리도 너네랑 가서 너네 말 잘 들고 살게. 우리 좀 데리고 나가. 해가지고 구스족도 따라 나오고 그나스 족속도 따라 나오고 여러 족속들이 따라 나와요. 특별히 그나스 족속으로 따라 나온 사람은 갈렙이야. 구스 족속으로 따라온 사람은 지금 모세가 취한 여인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때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스트릭한 민족이거든. 여러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에게,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세겜성 추장 아들이 그래도 책임감은 있나 봐. 또는 디나가 미인이었든지 나 쟤랑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레위와 시므온이 아무나 하고 우린 결혼 못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뭐냐 하면은 너네들 아무나 우리 못 따라온다. 너네 우리 따라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따라오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우리 믿는 하나님 섬겨야 돼. 아마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의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일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혈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다 사랑해. 구스건, 이디오피아건, 가나스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준 자를 왜 지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냐 말이지. 그리고 모세도 율법에 의하면 부인이 사별했을 때는 결혼할 수 있어요. 구스 여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 구스 여인이 아니지. 출생은 구스 여인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동화된 구스 여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한들 뭐 이렇게 문제가 되냐 말이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평소부터 불만이 있었던 거야. 뭐냐? 모세만 최고나?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모세에게 틈만 나면 그걸 기화로 해서 꺾어버리고 지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실 그랬어요. 미리암이 이 일을 했다고 문둥병이 걸릴 정도로 이게 그렇게 죄인가? 차라리 문둥병이 걸리면 모세가 했어야지. 구스여인 취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주 고약한 죄예요. 그냥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꽉 차고 있다가 모세에게 틈이 약간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 지위를 뺏으려고 하는 고약한 모습.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고. 그런데 특별히 아론도 같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론은 안 걸렸거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은 제사장이잖아.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또 없잖아.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론은 여기서 배제하셨어. 이런 모습들로 이제 쭉 이스라엘의 아까 제가 전반부의 모습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2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한심한 모습,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 지도자급 미리암 아론의 한심한 모습, 심지어는 나중에 누구의 한심한 모습도 나오냐면 모세의 한심한 모습까지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한심하냐 하는 얘기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민수기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저희들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배웠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배웠고, 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한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찌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 깨달은 바대로 행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